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사의 복된 생애를 배웠고, 오늘은 요시아의 하나님 앞에 복된 생애를 가지려면 어찌해야 될까? 근데 그 삶의 모습들이, 삶의 방법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과 가정을 정결케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거룩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시아는 죄를 찾아서 내어버리는 자백하는 생활을 했어요. 역시 하나님의 정결한 복을 받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신령한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그 마음속에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그 복된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지키는 자였어요. 지킨다는 건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할 때 그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시아는 사람들과 형제들을 위해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베푸는 자였어요.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계속 주십니다.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가,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결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의 나이가 34장 1절에 보면 요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8세더라.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아주 어리게,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갔으니까 아이가 8살에 그만 죽여고 말았어요. 참 아주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대개는 이제 고모 삼촌 작은 아버지들이 섭정을 하고 그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정치적인 도움을 줍니다. 2절에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길이라 그랬어요. 두 분에게도 함께 연락이 왔구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윗의 길, 다윗의 길. 오늘은 녹화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설날이니까 녹화를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편안히 들으시고요. 급한 전은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왕국을 건설했던 왕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쭉 살펴봤는데 누굴 왕으로 세울까? 그 마음에 합당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왕권을 그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첫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하루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문직이라도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왕권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요시아는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의 선한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다윗의 길로,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들었으니 요시아의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중에 지도자의 책임은 선택의 책임입니다. 일은 하지 않아도 어떤 것을 정책으로 세우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정해집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제일 먼저 그 기준은 선한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선택을 하며 그리고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자기의 당이나 당략이나 자기의 욕심을 선택하면 나라가 망하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길을 선택하면
그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는 정결케 하는 자였습니다. 3절에 그가 아직 어릴 때 자기의 통치 제8년에 그 8살이 8년 지났으니까 16살이 됐군요.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기로 접어듭니다. 제8년에 저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지었습니다. 작은 숲들과 그리고 조각들과 바알신과 이런 제단을 다 헐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그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의 제단들 위에 태워 유다와 예루살렘 정결하게 하고 곡괭이로 다 찢고 다 부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우상 숭배란 제사장들이 죽었으니까 아주 화려하게 해놨겠죠. 다 파헤쳤어요. 그 뼈를 불살랐어요. 곡괭이로 다 빻습니다. 그리고 다 뿌려서 흔적조차 없었어요. 이걸 갈아엎선다, 이렇게 도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적을 없애버렸어요. 열왕기하지 23장에 보면 태양 수레를 불태우고 밀검도 다 없앴다. 그래서 밀검은 곰의 형상인데 청동으로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 밑에 불을 떼옵니다. 그러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바치는, 마을의 안녕과 평안 그리고 건강하고 농사 잘 되게 하시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세요 하고 그 시뻘겋게 달궈진 그곳에 어느 아이 누가 바치고 싶겠어? 아이를 빼앗아서 그곳에 바치는. 우상 숭배는 사람들의 큰 피해를 줍니다. 가정이 망가지고 두려움을 주고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노를 일으키는 그것이 우상 숭배. 이걸 요시아가 알았던 거예요. 요시아의 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격려하신다. 선한 삶으로 살아가라. 용기를 잃어서도 지난날 우상 숭배에서 내가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나아가라. 요시아는 주님의 격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의 격려. 이 세상의 위협과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두려움을 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길과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요시아는 어린 시절, 청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와 마지막 생애 네 번째, 네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기 때 그의 삶을 정결케 했던 것입니다. 유대 역대 왕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왕이 즉위하면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지금 뭐하고 있지? 어디 산당을 짓고 있어? 그리고 거기서 분향을 하고 제사장들이 거들먹대며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 위나 아래나 땅 아래 바다속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분향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천하에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2019년도 좀 오래돼서 4년 2월 23일 일본의 교토시 사찰 고이다지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딱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이 도포 입은 일본 승려들이에요. 하여간 일본은 뭐 신식 있으면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데 기계를 전자기를 먼저 받아들였어요. 이 AI 인공 이 법사가 이 설법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사람 승려들은 넙죽 엎드려가지고 공물을 바치고 설법을 듣고 있는데 25분간 했는데 아이고 하면서 다들 껍벅 죽으면서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또 중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가 다 틀림하고 올라가면 여기 인공지능이 서가지고 가짜 목사가 설교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이미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그 앞에 우상 앞에 절하고 숭배하며 따르게 될 것이다. 지배받고 속속들이 다 알며 전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게
승려들의 그 나중에 그 반응은 감명적이었습니다. 눈물을 다 흘리고 그 앞에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제목하고 본문만 딱 치면은 수천 편의 법사의 그 법령들, 또 설교도 마찬가지야. 성경 구절 딱 제목 놓으면 쫙 해가지고 저보다 더 아주 훌륭하게 그 원고가 나옵니다. 그냥 골라가지고 그냥 읽기만 하면 돼. 이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을 했어요. 한 해에 250개씩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교회가 3분의 1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1000명 모이던 교회가 500명, 300명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수평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1200 성도가 500만, 400만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3년 동안 안 모이니까 습관이 돼버려요. 젊은이들은 아예 현장 예배에 올 생각을 안 해요.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은 더 극성이고 젊은이들의 호기심 속에 더 많아요. 30, 40대, 50대까지 아주 젊은 그 층이 기독교인들이 이단 쪽으로 밑에서 불신자들이 오는 게 수평이동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옆으로 왔다 갔다. 이단은 더 많아져. 더 극성해. 아마 이제 여기저기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 유혹하고 미혹할 때 정신을 차리고 너희는 그곳에 미혹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굳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야는 그가 젊었을 때 여기 왕으로 즉위한 그 8년이 됐을 그때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정결케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그가 자기의 통치 제 18년에 그 땅과 그 집을 정결하게 하고 또 주 자기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려고 아스엘의 아들 사반과 그 도시의 감독자와 마아세야와 기록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며 이제 18년이 됐습니다.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보내고 이제는 장년기가 됐습니다. 통치 18년이 됐으니까 8살을 더하면은 26세가 됐군요.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방치했던 주님의 집을 가봤습니다. 그곳엔 창고처럼 변했고 흙은 먼지가 가득 쌓였습니다. 긴 상자를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은 그 성전세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거두는 통이 있는데 그 돈꾀짝을 이제 툭툭 털어보니까 돈이 들었어요. 돈을 옮겼는데 그 밑에 돈꾀짝 밑에 율법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섬겼던 그곳에 일꾼이 하나님의 책을 불사르지 않기 위해서 그 궤짝 밑에다가 아마 놓고 감춘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14절, 33, 14절 그들의 주의 집에서 가져온 돈을 가져갈 때 제사장 킬기야가 모세가 전해준 주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돈꾀짝을 치우니까 그곳에 두루마리 율법책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 이 돈의 큰 무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운 적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보다 그 말씀보다 우리는 나의 돈깨짝, 나의 은행의 잔고와 돈 지갑을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꾹 눌러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믿음보다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돈으로 고치려고 하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 속에 눌렀던 그 돈깨짝을 치우면 그곳에 먼지 쌓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암담하고 어둡고 불안한 나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그 돈깨짝으로 눌러놓은 그곳에서 주의 율법책을 발견했던
15절에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주의 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찾았노라 하며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며 사반은 그 책을 왕에게 가서 왕에게 말을 다시 전하며 이르되 왕의 종들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그들이 행하나이다. 그리고 18절에 그때 서기관 사반이 또 왕이 구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나이다 하며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책을 낭독하며 19절 같이 읽어봐. 19절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자기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찢기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나타내며 애통하며 그걸 표현할 때 옷을 찢습니다. 나의 거칠애와 내 치장한 것과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 주님 앞에 나를 숨겼던 것, 이젠 이것을 다 찢습니다. 마음속에 애통과 슬픔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내가 이 모양 내고 나에게 갖춘 이 교만한 이 거칠애들,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자기의 슬픔을 나타내고 죄를 내버립니다 하면서 그의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신학시대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몸은 뭐라고 했느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돈깨짝으로 꽉 눌려 있다면 먼지에 묻었던 이 무거운 돈깨짝을 이제 치우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믿는 자 속에서 강하게 원한에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잘 읽고 들을 때 여러분은 여기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서로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입술로 읽고 눈으로 보고 또 귀로 잘 들으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이게 낭낭하게 낭독하면은 아이들이 듣고 지나간 사람이 듣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암송하시고 될 수 있으면 성경 여러분 중얼중얼 읽으세요. 중얼중얼 읽으면은 오랫동안 남아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하나? 착간에서도 전철에서도 중얼중얼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가정을 정결케 하며 그리고 주님의 성전을 깨끗이 했습니다. 욥기에 우리 가정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가정에 죄악을 멀리하라. 그리하면 다시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심령 속의 죄악을 버리고 여러분 가정의 죄악들을 그 탐심들을 내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복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갑절로 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룩한 것이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변화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선한 축복으로 이어주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 복을 나눌 때 이 복은 끊임없는 축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요시야는 정결된 삶으로 그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자백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해놓고 애통하며 정결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죄악을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다 내어버렸습니다. 죄를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준비된 그 심판의 두려움을 그 진노를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을 찢고는 주님 앞에 정결케 하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21절에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이 발견한 책의 말씀들을 관해 주께 여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께 여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묻고 생활하는 방법이 내 꾀나 경험이 아니고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살아가는 기도의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들에 관해 주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쏟아진 주의 진노가 그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조각이 나고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시작을 했어요. 저 사마리아와 유대의 지방엔 하나님의 성전 대신에 우상이 또 앉아가지고 경배를 받고 온 천지가 산당과 마을과 숲은 다 우상 천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그것을 정결케 했던 것입니다. 25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들 손에 모든 일로 내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진노가 이곳에 쏟아져서 거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우상과 자연의 숭배와 영혼의 숭배, 조상의 숭배도 마찬가지, 기계의 숭배와 문명의 숭배와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데 이 탐심들은 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7절에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들을 네가 들을 때 네 마음이 연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고 내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면 네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이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기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죄악의 장벽과 탐욕과 우상들이 가로막히면 10년을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조건이 하나님의 말들을 네가 들을 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훈을 받습니다. 마음이 찔리면 내 심령을 찢어야 돼. 네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 네 마음이 연하여 네가 내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심령입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신을 낮추고 네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면 또 한 번 낮춰야 돼. 납작 엎드려야 돼. 이 고난의 시대에 버쩍 서서 어디 그러냐? 그러면 총 맞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의 그 화살을 맞게 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 네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눈물의 기도, 진실된 간절한 정직한 기도, 주님의 도움만 온전히 바라는 겸손한 기도. 네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눈물, 젊은이의 진실된 눈물, 장년과 노인들의 연약한 그 눈물에 마음이 참 약하세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 그건 진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다의 입맛집, 유다의 키스나 유다의 눈물이 거짓이지만은 여기에 성도들의 겸손하고 마음을 찢는 애통하는 심령 속에 흘러나오는 이 뜨거운 눈물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뜻을 돌이키시며 심판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진노에서 위로와 주님의 기쁨의 격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면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자였습니다. 평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신 분이 있나요? 몇몇 분을 목격을 했습니다. 28절에 보라, 내가 너를 네 조상들에게로 거두리니 네가 평안히 거두어져서 네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요, 또 내가 이곳과 이곳 바로 이곳의 거주민들에게 내일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며 이에 그들이 왕에게 와를 다시 전하니라.
가장 큰 재앙은 전쟁의 재앙입니다. 왕이고 신하고 종이고 강아지고 다 겪는 게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면 모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칼과 그리고 온역과 기근, 온역은 전염병, 칼은 전쟁이고 칼과 기근과 온역, 굶주림 모두가 겪는 이런 재앙에서 네가 네 눈이 보지 않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넘치길 바랍니다. 평안은 마음의 평안과 몸의 평안,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이 곁들일 때 온전한 건강.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전쟁 없이 잘 지켜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자, 죄악을 내버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 역대기 34장 30절 왕이 주의 집에 올라가며 모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과 온 백성이 큰 자든 작은 자든 함께 하였으며 그가 주의 집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니라. 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정언과 법규를 지키고 그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맺고는.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옛 축복과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신약과 구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광명교회 표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해라 그랬어요. 온 마음은 따뜻한 마음, 온 마음은 영과 혼과 몸을 다하는 그 모습이,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내 몸도 주님의 뜻을 받들고 몸소 지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 내 몸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의 생활과 주님을 섬기는 봉사의 생활과, 그리고 요시아 같이 온 백성이 주님의 집에 올라가서 그 제사장이 읽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 약속을 마음속에 두고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생활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믿음의 어린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보이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않고 온유한 심령 나이 들수록 더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신중함을 기도하십시오. 용서하는 마음,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웃는 얼굴, 기뻐하는 모습을 기쁨의 생활 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말보다 주님의 언약을 앞세워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말과 나의 생활이 일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는 말과 행실이 같아, 존경해, 사랑해, 이런 존경스러운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연해지고 자신을 낮추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굳게 지켰던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 내 어머니가 섬긴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내 할머니가 진심을 다해 섬기신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그리하면 그 모든 일이 자손들에게 형통하게 주실 것이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말, 만사형통, 일과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대로 그대로 되면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요시아는 형제들을 위해 또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35장 1절 또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주께 유월절 지켜내 그들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1월 달에 잡았던 것입니다.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구원자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다 모셔드렸나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버립니다. 2절에 그가 제사장들의 그들의 임무를 맡기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어 주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리고 격려를 했습니다. 주님 집에서 열심히 나와 백성들과 이 유다 민족을 위해 이 국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종들을 격려했습니다. 요시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의 격려. 예, 주님의 격려. 여러분이 주님의 용기를 받고 이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우리가 격려라. 용기를 영어로 courage, 용기라 그래. 아주 용기는 격려는 encourage, 용기를 더 북돋아 주는. 고추대가 이 북돋아 주면 그 열매가 한번 맺혔다가 그걸 더 북돋아 주고 자양분을 주면 그냥 주렁주렁 열매가 달리는데 이걸 북돋아 준다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격려의 삶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백성들과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했던 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너희 형제들 곧 백성의 아버지들의 가족들의 구분에 따라 성소에 서며 또 레위인들의 가족들의 구분대로 서서 어린 양을 준비했고 그리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요시아가 백성들 곧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를 가축대에서 취하고 모든 유월절 헌물로 주고 또 숫소 3천 마리를 주었는데 이것은 왕의 제물이었더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대표 양과 염소는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나머지는 온 백성들이 모여서 이 고기 잔치를 벌였던 유월절 잔치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과 축복과 그리고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왕과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 주님이 듣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셨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예물을 요시아는 자기의 그 왕의 예물을 형제들과 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나의 물질로 드렸던 것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 나의 힘과 재능을 드립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는 님,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접대며 마치 하나님은 여기 왕의 제물이라 너희는 왕 같은 백성이 그의 소유된 주님의 자녀들이고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은 왕의 예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예물로 전도가 되고 영혼들이 인도가 되고 새 영혼이 찾아와 점심을 먹고 감동을 받아 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귀한 열매요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에 요시아의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